음력으로 한 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가 이제 설 연휴라서 우리는 매월 1월 1일이 한 해 시작이지만 또 이렇게 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면서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각오도 하는 그러한 날이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병오년입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뭐 개인적으로도 있으실 거고 또 가정으로도 여러 계획과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지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꼭 성취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고 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죠. 성도 중에서. 그리고 12장에서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누구라고 나오나요?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잡혔습니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목숨을 빼앗는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았지만 유대인들의 명절인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뒀어요. 끝나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인들을 세워서 감시를 했습니다. 4명을 한 조로 세워서 4개 조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방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요.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혹시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이 감옥을 벗어난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힌 베드로. 하지만 그의 운명은 여기서 끝날 그런 운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아직도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주님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누가 나타났죠,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요,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인도하는 거죠. 하지만 이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지만 그것을 명확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베드로 자신도 이것이 그냥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다 보니까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실제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베드로의 고백이 이 다윗과 동일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으로 갔나요, 여러분?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베드로가,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가 또 위기에 처해 있었더니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을 해서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여자아이 한 명이 나왔어요. 노대라는 아이인데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베드로는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하는 것은요 불가능하다고 확신을 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이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로데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여러분 천사가 뭘까요? 수호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호천사 알죠?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간사님의 수호천사가 있다. 그러면 수호천사가 지켜주는 거죠. 우리 용시경제의 수호천사가 용시경제를 지켜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 수호천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한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대신 수호천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또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드를 두드리는 자가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베드로는 아닐 것이고,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서 분명히 죽었을 테니까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는 죽었구나. 이 사람 생각할 때 베드로는 죽었고 그의 수호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이 마가 요한, 이 마리아의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구출돼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가 죽었고 그의 수호천사가 여기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또 가을마다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나요? 뭐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는 분명히 응답합니다. 모든 기도가 예스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응답됩니다. 노일 수도 있고 뭐 웨이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예스로 응답해 주시나요? 주님 뜻에 맞는 기도, 욕심 없이 하는 그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어때요? 산이 들려 바다로 던져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달라. 아니면 자녀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게 해달라. 또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 기도를 하는 것이지 확신하지 못하고 응답될 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뭐 이런 기도를 아직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암이 걸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치유 어려운 질병이 걸려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회복을 위해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니까,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물론 뭐 기도한다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암이 낫거나 불치의 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도하는 동안에 암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병에 걸린 사람이나 가족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신비한 결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우리에게 합당한 결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변하게 하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보게 되고 품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기도한 대로 응답될 수 있지만 내가 변할 수 있고 상황이 변할 수 있고 하여튼 주님의 뜻대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자아이는 와서, 노대는 와서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진짜인지 수호천사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정말 베드로가 왔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서 나타났으니 그들은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랐습니다. 노래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는데 그 여자아이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좋은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여 년 동안 사울의 죽음 위기를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교회의 굳건한 반석이 될 거라고 했지만 이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한 일 없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오해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순간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상황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때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환난을 축복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26년 새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 또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 또 유혹을 이겨내고자 하는 기도, 또 자녀에 대한 기도, 뭐 건강에 대한 기도, 많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2026년 병원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